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과 비교하는 잣대를 손에 쥐게 되지요. 누구 자식은 의사가 되었다더라. 저 집 아이는 대기업에 들어가 승진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내 아이도 분명 소중한 존재인데 왜 자꾸 남의 삶에 빗대어 우리 아이의 가치를 잊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걸음을 돌아보라.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자신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느니라.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는 결코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 아이의 참된 모습을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께 조용한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한 제자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점잖던 이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눈빛이 흐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맞이하셨고 바람결이 한 번 지나간 뒤에야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자식 말입니다. 이만하면 다 자란 나이건만 여전히 살 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떠도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인 얘기만 꺼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들 속에 어울리는 것조차 피하려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아이를 그릇되게 이끈 것은 아닌지, 그동안 제가 바랐던 것들이 모두 헛된 기대였던 건 아닌지 스스로가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들으신 뒤에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긴 고요 속에서 나뭇잎이 흔들렸고 제자는 괜스레 손끝을 조아리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나무는 모두 제때에 피어나지 않느니라. 어떤 것은 이른 봄에 피고 어떤 것은 깊은 여름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그러나 늦게 핀다고 하여 그 꽃이 덜한 것은 아니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웃들은 벌써 자식이 이름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어느 관청에 들어갔다며 얼굴이 밝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아이의 등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 혼자만 세월에 남겨진 듯한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다 듣고도 다시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꽃을 부러워하면 내 정원에 흙은 메말라가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며 그 삶 또한 그대가 정할 수 없는 법이니라. 비교는 바람과 같아서 마음의 등을 끄는 연기와 같으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문득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품어왔던 아쉬움과 억울함, 자책이 그 말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짧은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자, 부동 피자 오부책야. 내 자식이 남과 다르다 하여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느니라. 자식은 다르다 하여 허물이 아니며 같지 않다 하여 부족한 것도 아니니라. 그대가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아이도 자신을 피워낼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아이에게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고 그 말들 속에 담긴 숨은 기대와 조바심이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르다고 여겨졌던 그 모습이 혹 그 아이만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길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는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부처님께 비교의 괴로움을 털어놓은 뒤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아이를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아이는 지금도 살 길을 정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누구처럼 인연을 맺을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듯 보여요. 그런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속이 자꾸만 타들어갑니다. 제가 뭔가를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너무 지쳐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고 잠시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거라. 바람이 분다 하여 꺾이겠느냐?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는 바람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뜻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자식에게 바란 것이 있었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음속에서 바람이 이는 것이 아니더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마음속을 돌아보고 있었지요. 그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림을 아이 위에 덧칠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아이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누구처럼 제 사리를 똑바로 챙기고 부모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위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곧장 답하지 않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햇살이 스치는 얼굴을 비껴 넘기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 하였으나 그대의 뜻을 따르게 하려 한 것은 아니었느냐?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따라 자라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껏 기대라는 말이 어쩌면 사랑과 같은 뜻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때로는 아이에게 짐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을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짧은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원지집자 견불실야. 바람에 매인 자는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인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었고
어떤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듯 조용한 숨이 흘러나왔지요. 부처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대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심은 기대가 아이의 발을 묶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마음이 어쩌면 아이에겐 짐이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제야 비로소 그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를 조금씩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숲 사이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이를 향한 제 마음 속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지 못한 길을 그 아이는 가주길 바랐고, 저는 미처 피우지 못한 꽃을 그 아이는 활짝 피워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면 왠지 모르게 속이 답답하고 자꾸만 자책하게 됩니다.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저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거울이 아니니라. 그대의 삶을 비추기 위한 물상이 아니라 저마다 제 빛을 품은 하나의 등불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리게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룬 아이가 되어주길 바랐고,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해 주길 원했으며,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그 아이가 받아주길 바랐던 거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뜻을 이으려 하지 말고 아이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통해 과거를 보려 하지 말고 지금의 그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후회를 덮으려 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 뜻을 씌우는 부모는 끝내 자식도 잃고 마음도 잃게 되느니라. 아이는 그대의 상처를 대신 치유하는 약이 아니니라. 그 아이 또한 아픔을 지닌 하나의 존재이니 그대를 닮았으되 그대는 아니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식의 인생이 그 아이의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끈을 놓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유상관자 시실불견 유작이자 시득정심. 보이는 모습으로만 자식을 바라보는 이는 끝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식의 속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만이 마음을 바로 얻는 법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저의 마음만 들여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후회와 아쉬움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선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이어지는 생명이 돼 묶여있는 그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바람이 흐르는 대로 나무도 흐르듯이 그대가 놓아야 아이는 걷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처음으로 아이를 향한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문득 지나간 말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넌 왜 형처럼 못하느냐?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땐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들이 아이 마음을 어떻게 닫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물과 같아 흘러가는 듯 보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흔적을 남기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전 자신의 말투와 표정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땐 그저 답답한 마음에 툭 내뱉은 말이었고 아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칼처럼 아이의 마음을 조용히 베어가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말이라 하였으나 그 말 속엔 그대의 기대와 조급함이 먼저였느니라. 그대의 말이 사랑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무게는 아이의 마음에 떨어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가 왜 자꾸 제 말을 피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저만 바라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점점 침묵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 말들이 만든 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어른보다 더 민감한 마음을 지니느니라. 부모의 말은 진실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느니라. 무심한 말이 오래 남고 따뜻한 말은 천천히 피어나느니라. 그리고 짧은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문상언자 심폐이라. 들으며 마음을 닫히는 말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많이 기대했고 더 자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되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라.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에 따라 그릇의 물은 차가워지기도 따뜻해지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말은 늦게 피는 꽃처럼 아이 마음에 머무르리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시간 말로 아이를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심하게 던진 말 속에서도 마음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어느덧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괜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닫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을 뿐인데 아이는 그걸 외면이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도 마음을 가진 존재이니라. 비록 어린 듯 보여도 깊은 속을 지녔으며 웃고 있는 듯 보여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느니라. 자식은 부모 앞에서 다 말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듣지 않았기에 아이는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느니라. 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아이에게 건넸던 말들보다 그 아이가 건네지 못한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아이가 침묵하면 반항이라 여겼고 말을 줄이면 무관심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괴로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마음의 길을 묻고 있었느니라. 다만 말로 묻지 않았을 뿐이니라. 그대가 먼저 다그쳤기에 아이는 질문을 접었고 그대가 먼저 답을 정해 놓았기에 아이는 입을 닫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마루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있던 날,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던 날, 괜히 눈을 피하더니 며칠을 말없이 지내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게 그저 사춘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혼자 견디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아이가 저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했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이가 더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인 저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을 말로만 전하면 마음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이는 그대의 말보다 표정을 기억하고 그대의 얼굴보다 등을 먼저 느끼느니라. 아이가 외로웠던 것은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괴로움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던 자식의 침묵은 아픔이었고 웃음 뒤에 가려진 마음은 외로움이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느니라. 사랑은 들은 만큼이 아니라 머문 만큼 깊어지느니라. 지금 그대가 여기까지 왔다면 아이도 언젠가는 그대에게 말을 걸 것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얼어 있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보다 먼저 올라오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는 어느새 조금 편안해진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얼굴엔 피곤함이 아닌 긴 숨끝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조용히 눈을 뜬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슴 한켠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놓아버리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자꾸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놓음은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자리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가운데에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아이를 너무 조였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게 하겠다는 생각에 더 많이 말했고 더 자주 간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을수록 아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늘 반대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한 행동이 왜 그 아이를 다치게 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너무 세게 쥐면 씨앗도 자라지 않느니라. 손 안에 든다고 품은 것이 아니며 가까이 둔다고 이해한 것도 아니니라. 자식은 바람처럼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느니라. 그 바람을 억지로 막으면 길이 막히고 그 길이 막히면 아이는 제 자리를 잃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아이의 길을 막는 담장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노하즉생, 정하즉시. 놓는 순간 생명이 피어나고 고요한 자리에 복이 머무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허무함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때가 되어 그 아이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느니라. 지금 그대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오래도록 가슴에 품었던 물음을 그제야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놓으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은 결국 내가 이 아이 없이는 외로울 것 같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아이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던 건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러선 자리의 사랑은 흐르고 비운 마음에 지혜는 깃드느니라. 아이는 그대가 붙잡았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잘 걸어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새벽을 지나 점점 밝아지는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믿는다는 말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후회가 서서히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있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이를 놓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다르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제 속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오래 멈춰 있는 건 아닐까? 괜찮다고 해놓고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남의 자식들은 다 제자리 찾아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 거기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열매는 햇살만으로 익지 않느니라. 바람과 비와 기다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제맛을 내듯 자식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의 초조함은 아이의 마음에 그늘이 되고 그대의 기다림은 아이의 뿌리가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실 남의 말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친구는 벌써 자식이 관직에 올랐다고 자랑하고 친척은 누구 자식이 큰 장사를 시작했다며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꾸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아이에게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아직 그러고 있느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건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깥의 말은 바람과 같아 듣되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말들이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그 말들이 그대의 자식을 길러주지 않느니라.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되 마음은 자식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비교의 마음이 자신의 감정에서 온 줄만 알았지만 그것이 세상 속 말에서 자라난 생각이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소리 박되진실은 아니니 들을지언정 따르지 말고 흘릴지언정 남기지 말지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이의 걸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고. 저는 그 아이를 기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던진 말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아이가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다그쳤고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눈을 흘겼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엔 실은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말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읽느니라.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사랑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전해지지만 사랑이 사라진 눈빛은 아무리 많은 말도 닿지 않느니라. 자식은 멀어 보이나 마음속에선 부모의 진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그 아이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이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저를 봐주는 날이 온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가닿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방향이니라. 늦게라도 마음이 닿는다면 그 마음은 오래 머무느니라. 진심으로 전해진 눈빛은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씻어내고 아이는 언젠가 그대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교가 아닌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게 된 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고맙다는 마음이 조용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얼굴엔 긴 시간이 흐른 듯한 고요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왔을 때의 조급하고 흐려진 눈빛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른 따뜻한 감정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바꾸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남들처럼 되지 않는지, 왜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그게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엎드렸고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비로소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요. 그 아이만의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니라.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늦더라도 멈추더라도 곁에 서 있는 마음이 더욱 귀하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자식을 통해 제 삶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제 기대를 이루지 못한 인생을 자식으로 채우려 했고, 그 아이가 잘 되면 제가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배운 뒤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가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거울이 아니며 그림자도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담긴 등불이었느니라. 등불은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지 대신 걸어가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던 날, 말없이 등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변화에도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따뜻해지겠습니다. 말보다 시선이 먼저 닿고 기준보다 온기가 먼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제자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해 기다린 자는 반드시 꽃을 보게 되느니라. 그 아이의 봄이 늦더라도 그대가 거기 서 있다면 그 봄은 그대 앞에서 피어나리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말이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모든 조급함이 이제는 다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저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때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보다 느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어긋난 인생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꽃도 꽃이니라. 마음을 다해 기다린 자는 반드시 그 향기를 보게 되느니라. 여러분 자녀는 지금도 자기만의 걸음으로 조금씩 걷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다림의 끝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제나 고요한 평안과 복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